사도신용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기도하는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형통함을 맛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감을 아시오니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주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되소서.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사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373면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화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드온은 구약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이나 드보라만큼이나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특히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가려 뽑은 300용사로 미디안의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여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밤에 공격을 하였더니 당황한 미디안 연합군은 자기들끼리 서로 공격하다가 아우성을 치며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밤에 기습 공격하고 나중에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이웃의 납달리와 아셀 지파가 도왔습니다. 기습이 성공을 거두자 기드온은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원조를 요청하여 도주하는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경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합니다. 그리고는 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전쟁이 끝나는 듯합니다. 헌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미디안과 싸움에 부르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뒤늦게 전쟁에 참여한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이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따지고 듭니다.
기드온이 오직 300명의 특공대만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기습 공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인을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가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군사로 적을 이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한 줄 알 터이니 줄여서 300명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터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기습 공격했고, 미디안 연합군은 기습 공격에 놀라 자기들끼리 서로 밤에 치고받다가 도망쳤고, 그 이후에 다른 지파에게 도움을 청하여 최종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합니다.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이는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 아느냐? 곧 우리를 부르지 않았구나. 기드온이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만은 그들의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를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높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이 우리 지파 때문이다, 여호수아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요셉 족속으로서 평소에 경쟁심을 가졌던 므낫세 지파 소속의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자 질투심도 나고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상해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다투었다는 말은 격하게 불만을 토로하였다는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말다툼을 크게 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서로 공격하는 논쟁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거칠게 항의할 수 있죠. 이런 에브라임에게 기드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이 자신의 만물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거친 항의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칭찬하지요. 기드온 자신이 한 일이 어찌 그들의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즉 자기 가족이 한 일, 즉 기드온 자신이 한 일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만물 포도는 포도를 정식 수확한 것이고 끝물은 이삭 줍기를 한 것입니다. 포도 수확에 있어서 당연히 정식으로 거두는 만물 포도가 좋지요. 찌꺼기로 남은 이삭은 그만 못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한 일은 정식으로 수확한 포도 열매 같지만 에브라임의 끝물만도 못하다고, 자신들이 1등으로 한 일이 에브라임의 꼴등만도 못한데 무슨 화를 그렇게 내느냐라고 다독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풀기 위해 이런 비유를 사용하였지만 그가 거짓말을 한 거나 말장난을 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에불로에게 넘겨줬으니
너희가 한 그 일이 내가 한 일과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한 일이 월등하지 않느냐?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를 기습 공격하여 어지럽게 해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을, 연합군이기 때문에 아람과 미디안과 여러 연합군이 서로 공격하는 줄 알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족속은 정신을 잃고 흩어지는 미디안 군대를 쳐서 마지막 정리하고 그들의 두 우두머리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표현해 주면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풀어주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함으로써 맹렬한 싸움을 걸어오는 그들을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 지혜와 부드러움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이 한 일을 들어 노여움을 풀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이 한 일이 자신이 한 일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한 일은 결코 너희들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한 일이 더없이 훌륭한 일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기드온은 그들이 한 이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를 인정해 주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향해 격렬하게 항의해 오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의 겸손한 성품과 더불어 지혜를 드러낸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다며 매우 격앙해서 흥분된 감정으로 달려들었는데, 노가 풀렸다는 말은 맹렬하게 불던 바람이 잦아드는 것처럼 조용하게 가라앉았다는 말입니다. 과격한 말은 노를 더욱 격동시키지만 유순한 대답은 고조되었던 분노를 가라앉히는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195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소련 탱크에 맞서 싸운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항거에서 실패하고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청년은 미국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무역회사 회장에게 일자리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은 이런 엉터리 영어로 뭐를 하느냐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답신을 보낸 회장의 영어가 오히려 엉터리인데 말입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자기 영어가 엉터리면서 내 영어를 엉터리라고 말을 해? 화가 치밀어 오른 그는 회장의 글을 회장의 마음을 박박 긁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가 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읽으면서 자기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는 먼저 쓴 원한의 편지를 찢어버리고 회장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순한 답신 덕분에 한 주 후부터 그는 그 회사의 통신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부회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을 뒤집어 놓는 편지를 받았고 그와 똑같이 남의 속을 뒤집어 놓는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찢어버림으로 그는 결국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온화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상대방이 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또 분노는 분노에 그 분노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드온에게서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에브라임에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에브라임이 한 일을 칭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지혜를, 용기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하시고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모일 때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분쟁과 다툼을 멈추기를,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 일해야 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또 파업은 있고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잘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